하나님의 반겨. 최근 이런 그루터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준비하고 계신지 안테나를 세워 주시하고 있었는데, 포항의 한 교회로부터 선교 훈련에 대한 문의 요청을 받고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나의 마음은 포항에 있는 한 대학교를 향해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 대학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들었고 몇 번이나 갈 기회가 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내심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도 가장 먼저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곳이다. 그 대학 학생들을 잘 훈련하여 각자의 전문 영역과 열방의 일꾼들로 보내는 것을 나의 마지막 사역으로 생각해도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초청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눈 뒤에 그 대학 학생 리더들과도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 다음 감사한 마음과 기대를 안고 돌아왔다. 이후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누구 말처럼 비껴가는 감동이나 말씀이 전혀 없었다. 마음은 아쉽고 답답했지만 어쩌겠는가. 결국 나는 겸손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얼마 후 일정대로 미국으로 떠났다. 코로나로 모두 민감한 때에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지 반문할 수도 있지만 조심하되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또한 누군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사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결정하였다. 미국 방문은 늘 그렇듯 중보팀과 제자들을 만나고 코로나로 잠시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까지 두루 만나면서 많은 위로와 확증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나를 가장 흥분하게 한 것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섬겼던 김 목사님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금요 기도회를 지속하였는데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청년들이었다. 비록 소수이지만 중보자와 청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그들이 미국 동부의 구루터기와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몇 차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마지막 날 모여서 교제할 때 대부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고 다음 세대에 헌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자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나처럼 선교 동문과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욱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면서 혹시 이곳에서 훈련해 줄 수 없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묻는데 그것은 마치 저희를 마음껏 요리해서 드셔도 된다는 소리처럼 들렸다. 들뜬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와 2주간 격리를 하면서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했다. 내심 나도 모르게 주님 그렇게 원했던 포항에 있는 대학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까? 이들이 거룩한 시가 되어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다시 미국 동부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이런 여러 생각과 상상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순간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히 들려왔다. 그 유업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네, 뭐라고요? 그 유업은 너희 것이 아니라 김 목사의 것이다. 너는 그를 도와 잘 세워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라. 물론 내가 이전보다 더 자주 방문하게 되겠지만 그 유업은 내 것이 아니다. 아, 나는 왜 들려도 이런 음성만 들리지? 어느새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성경의 아들아, 이것은 너의 유업이니 내 입을 크게 벌려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말씀도 많은데 왜 그런 음성은 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내려놓으라. 너는 도우라. 고만하시는지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을 시키시는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해야 나중에 뒷마음을 갖지 않겠다 싶어 곧바로 김 목사에게 전화했다. 김 목사, 그 청년들은 김 목사 너의 유업이다. 내가 도울 수는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 잘 감당하고 늘 기도에 집중해라. 그리고 앞으로 금요 모임과 청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간단한 팁을 나눈 후에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자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음성이 있었다. 그럼 나는 무심코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조금 토라지듯 시큰둥해 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날 포항에 있는 그 대학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이다. 학기말 집회를 준비하는데
혹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순간 내 안에서 그럼 이 대학이 맞나? 내려놓았더니 이제 다시 허락하시나? 나도 모르게 다시 그 대학 캠퍼스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일으키는 상상과 함께 세계 선교를 끝내고 주심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번뜩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다. 그토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렇게 되기까지 내 안에서는 마치 나침반 바늘처럼 얼마나 이리저리 흔들리는지 모른다. 물론 그러다가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흔들리던 나침반 바늘이 어느새 그분에게 딱 고정되어 순복한다. 수없이 반복했지만 늘 쉽지 않다.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거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제한이 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놀라운 새 일과 새 반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열정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계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내가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계획에 금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 그래서 기대하는 대로 되면 쉽게 흥분하고 안 되면 금세 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완전한 계획에 따라 지금도 세계와 각 나라와 족속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개개인들의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동참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약속하신 그분의 샬롬과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킹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시대를 향한 큰 경륜과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계획과 뜻 안에서 나의 역할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돌파와 도약이 일어난다. 크고 대단한 일이어서 돌파와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돌파와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더라도 먼저 우리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경영자가 되시며 민족과 열방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의 경영자가 되시는 그분에게 도킹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 마음이 도킹될 때 내 인생에서부터 주변과 땅끝까지 그분의 경영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시공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더 엄청난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자신의 삶을 도킹시켜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사탄의 진영에서 그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과 어둠의 영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친 듯이 막고 있는 것이다. 오래전 함께 동역하던 중동의 사역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였다. 내가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자 곧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눈다고 하면서 해준 말이 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의 적이다. 내용인즉 좋아 보이는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최상의 것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나누어 준 것이다. 좋아 보이는 많은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일들이 나를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가장 위험한 일이 된다.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도킹해야 한다. 그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새 일로 나아갈 수 있다.